38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구울 거리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들고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에 국거리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과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릿고개라는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 보통 이제 이 보리가 익으면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서 익고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그 시기, 그 직전에 이미 먹을 거리가 다 바닥에 나버려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보리를 이게 열매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뿌리를 뽑아다가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혹은 또 나무 껍질을 이게 긁어다가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고운 진흙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진흙물을 흙탕물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물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가라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다가 보면 심한 복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변비가 아주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변비가 심해져서 마치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힘들었다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합 왕이 물러나고 아합의 그 아들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왕권이 이렇게 바뀌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영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한마디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특히나 기근이 심해서 백성들은 먹을 거리가 없었다. 그 와중에서 선지자의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먹거리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소득을 얻어서 그것을 수입을 이렇게 드리면 선지 학교에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선지 학교에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 학교는 굉장히 어려웠다. 재정적으로도 힘이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아마도 엘리사가 이제 이 길갈에 왔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길갈로 와서 이 길갈에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이유는 아마도 엘리사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큰 솥을 걸어다가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이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뭐 국을 끓일 만한 다른 어떤 재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여기서 들포도 덩굴은 아마도 이 한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니까 이 열매도 국에 넣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움큼 이렇게 따가지고 온 거예요.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국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퍼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만 퍼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쓰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때 덜포도 덜호박은 이게 쓰고 심한 복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쓰고 심한 복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니까 그 곳곳에 이렇게 이러한 열매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선지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재수 이렇게 해가지고 따다가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해서 그 가루를 솥에 조금 넣으니까 완전히 그 쓴맛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이 선지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이 바알살리사는 길갈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과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한마디로 첫 소산을 드렸다라는 말이죠. 율법에 따라서 첫 소산을 선지자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져오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줘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환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1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어쩌면은 이 사환의 생각에는 이것을 가져가서 그냥 자기와 선지자가 이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환이 가서 나누어 주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선지자, 그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처럼 그 상황 지역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믿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진노를 베푸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렸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작은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이 보리떡 20개 채소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지만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들어지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심적으로 피폐해지고 물질적으로 피폐해진 이 북이스라엘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선지학교의 선지생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선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